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대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귀를 열어서 꼭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고, 또 살아남은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있은즉 죽고 죽음이 있은즉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이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죽음도 부활을 향해 가는 죽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그 죽음이 죽음을 향해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니,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 죽음이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갑니까? 부활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생명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오직 부활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 살면 죽음으로 마감하지만, 예수로 살면 뭘로 마감하고 뭘로 시작한다?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 같으나 부활로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면 과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로, 말로는 자기 자신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는, 근데 과연 내가 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실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실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것을 절대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살이 되어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또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했습니다만 부활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뭘 피할 수 없는 인간이냐?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 이 말.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식이라,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기 싫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간은 전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마귀 자식으로 안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장군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마귀 자식으로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든 명예가 있든 없든, 여러분 왕이든 왕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든지 자식을 낳으면 전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야. 피할 수 없는, 누구든지 전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 나는 아니라고 버텨도, 나는 아니라고 버텨도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자, 자녀들을 보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자식은 평생 자기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소아마비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이제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쫄룩쫄룩거리면서 다니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서 자, 내가 의사가 되리라.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왜 소아마비에 걸렸는가에 대해서 막 내가 왜 이렇게 참 불구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해서 그 소원대로 이 사람이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그 원인을 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쭉 연구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를 딱 이제 가질 때
그러니까 참 이제 술과 담배를 계속 해댔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그 영향으로 자기가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 엄마를 원망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러면 이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기를 싫어했어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지. 태어난 거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된 사형수가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가 면회를. 이제 사형 날짜를 앞두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직감 속에서 내가 사형 날짜가 가까웠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 내가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나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물고 이렇게 자랐던 것이 생각납니다. 엄마 젖 좀 한번 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회 와서 엄마가 이렇게 젖을 이제 내밀고 젖을 물렸는데 거기서 젖꼭지를 팍 깨물고 그 젖꼭지를 뜯어버렸대요. 왜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아야 될과 할 일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자식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잘못했을 때 매질로 가르쳤으면 나 이렇게까지 사형수로 이렇게 내가 옥살이를 하지 않을 텐데 이거 전부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리고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대요. 어머니가 잘못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면 사정없이 회초리로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오냐 키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죄를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컸다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참 깜빵에서 지가 죄를 저질러 놓고 엄마를 이제 원망했겠습니까?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 지가 나는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게 이것은 운명적인 사건이라니까. 자, 모든 인간들은 내가 안 태어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되기 싫어도 태어나는 순간 누구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마귀의 자식,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용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죄값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마귀의 자녀의 신분은 간 곳 없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서 무슨 누구 영? 양자의 영은 양자라는 말은 자 세상에서의 양자는 내가 저놈을 낳은 사실이 없는데 남의 자식을 그냥 내 집안에 데리고 와서 호적에다가 법적으로 내 자식이다 하고 올려놓는 게 세상에서 양자입니다. 자,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어. 세상에서의 양자는 직접 낳은 사실이 없는데 남의 자식을 그냥 호적에다가 올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나신 거야. 그래서 말씀도 우리를 뭘로 나셨대? 말씀으로 나셨대. 또 뭘로 나셨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나셨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왔고 예수로 나왔고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신들을 아주 법적으로 딱 호적으로 딱 올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용어냐? 법적인 용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용어야?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마귀가 거품을 물고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봐봐, 양자예요. 양자야, 양자. 어떤 근거로? 법적인 근거로 딱 내가 거듭난 양자야 하고, 아주 아무리 마귀가 우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딱 이미 정해 주셨다 이 말.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방종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뭐가 되어야 안 돼? 방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맘대로 방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시작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이제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제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제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땅에다가 이제 흙을 다 전부 다 땅을 다 포크레인으로 판 다음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그런 지역은 관체 묻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이 석관, 다시 말하면 돌로 관을 아예 흙에다가 짜가지고 이제 석관으로 이 석관 속에다가 묻는 데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냥 이제 탈관을 시켜가지고, 어떤 관체로 하는데 어떤 탈관을 시켜가지고 석관은 아니지만 그냥 흙 그대로 거기에다 묻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신을 탈관을 해서 이제 흙에다가 그대로 안장을 시켜요. 그리고 관 뚜껑을 칠성판이라고 해서 이제 관 뚜껑을 여기다 이렇게 덮는데, 보통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뚜껑을 연다든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데, 참 우리 기독교도 보면 의식에 참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갓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냥 금방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 사람. 그러면 뭐라고 설교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간 믿고 죽은 사람, 그리고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만 지킨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절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인 절대 부활의 사건이 그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끔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이 두 차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야 부활한대. 첫 번째 부활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 그때가 언제냐? 심판할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할 때 부활하는 사람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 차이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는, 자, 영광으로 따지면 어떤 영광이냐? 자, 왕의 권세가 있는, 왕의 권세가 있는 그런 영광입니다. 자, 왕의 권세, 그리고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가 되는 영광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 그래서 공중에 탁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의 영광은 누가 왜 들어가느냐? 혼인잔치 하려고. 어디에서 혼인잔치 한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신부가 되어서 데려. 그러면 신부가 되려면 무슨 정조를 지켜야 되느냐?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유린당하지 말아야 돼. 세상으로 말미암아 유린당하지 말아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이끄더라도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그저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면 어린 양이 고난의 자리로 가면 나도 고난의 자리로 가고, 어린 양이 죽음의 자리로 가면 나도 죽음의 자리로 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 사람이 누구냐? 신부라는 거예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라 이 말.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신앙생활할 때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냥 표대가 없이 목적이 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이 없으면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책가방 신자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냐? 마귀가 미혹하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용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번 코로나 끝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에 충만한 이 부유를 위해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냐.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그 전에 이렇게 홍수가 많이, 이제 홍수가 막 세려버리면 홍수가 막 하는 그냥 이런 강물들이 막 불어나잖아요. 강물들이. 그러면 이 산에서 이제 고립된 사람들, 산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나오면 점점점 강물이 불어서, 만약에 이제 강물이 불면 이제 강물에 의해서 쏜살같이 팍 내려가는 강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데는 막 119 막 구급 119 대원들이 막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데는 밧줄을 설치할 수 있으면 밧줄을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타고 막 나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밧줄을 걸고 여기다 밧줄을 걸어. 그럼 밧줄을 거는데, 자, 목표가 어디요? 요 밧줄 끝이죠. 강 건너요. 이 밧줄 놓으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밧줄 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밧줄을 놓으면 순식간에 물살에 팍 휩쓸려서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밧줄을 놓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밧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에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거듭났다 이 말이야. 나는 거듭나서 누구로? 예수로 거듭난 이 시점에서, 예수로 거듭난 이 시점에서
지금 어디까지?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점, 부활의 영광이라는 시점까지 쭉 밧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 지금 요 사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풍파, 세상 풍파, 세상이라고 하는 풍파. 아이고 우리 신남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졸음이 그렇게 막 쏟아지시는지 모르겠네. 응? 막 주체를 못 하시는 그 졸음 앞에서 참 이거라도 잡수시고 힘을 내시고. 엄마 어제 저녁에 뭐 하셨냐? 응? 어제 엄마 뭐 하셨어? 응? 몰라? 자, 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거듭난 이 순간, 이 거듭난 이 순간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도착 지점까지 이 공간이 뭐냐? 이게 세상 풍파야. 뭐예요? 세상 풍파. 우리를 세상의 이 풍파에 휩쓸어서 아주 그냥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그냥 완전히 싹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여기 지금 홍수 났을 때 그 물살과 비교도 안 돼. 내가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는 그 지점, 꼬린 지점까지 가는 일에 이 세상 풍파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부활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없으면 이 밧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밧줄이 그냥 없어. 밧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밧줄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천국 간다. 밧줄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천국 간다. 그냥 개념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식간에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겠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딱 닥치면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 딱 빠지지 않겠어?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하면서 순식간에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딱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딱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요? 부활의 영광. 나는 꼭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나는 반드시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밧줄을 딱 여기 걸쳐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점에 지금 거듭난 이 시점 속에서 밧줄을 딱 던져서 여기에 딱 고정시켜야 돼. 자, 한 번 딱 고정시켰을 때 이 밧줄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 이 밧줄은 내가 놓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 밧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밧줄이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일에 내가 온전히 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밧줄이야. 그러면 밧줄을 잡고 있을 때, 자, 밧줄을 잡고 있을 때 힘이 없으면 놓치잖아요. 물살이 얼마나 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물살이 이렇게 센 상황 속에서 막 힘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다가 놓치지 않겠어? 응? 놓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안전줄을 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전줄을 매주셔. 떨어지지 않도록,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안전줄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면,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밧줄을 꽉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밧줄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순식간에 물살에 확 휩쓸린다니까.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린다니까. 지은아 나와봐. 지은이하고 주희하고 누가 힘세냐? 주희가 힘세? 나와. 그냥 힘이 약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라야. 네가 이제 어차. 야 형진아 네가 나와라. 형진아 네가 나와. 자,
형진아 그냥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말고 나와 돌아. 자, 형진아 이렇게 보십시다. 예수 믿고 이리 와.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부활의 영광이라는 밧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없지만 밧줄을 잡고 막 가봐. 밧줄을 잡고 이렇게 가. 천천히 가. 그렇지. 천천히 가. 걔 뭐지? 아니 나무늘보인가?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가봐. 좀 뒤로 가보고. 밧줄 있다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자 가봐. 밧줄 있다고. 그 밧줄이 있다고 갔을 때 성령이 팍 붙잡고 계시면, 그래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역사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무리 물살이 아무리 형질 너 그걸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 벼태야지. 아무리 물살이 이렇게 얘를 휩쓸려서 오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쉽게 옷 벗기실까봐 안 벗겨져.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아무래도 너 빨개 벗겼어. 아무리 물살이 이렇게 이제 휩쓸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견고하게. 그런데 힘들지만 가야 돼. 힘들지만 갈 수 있어. 힘들지만.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뭘 붙잡겠어? 말씀이 없으면 뭘 붙잡겠으며, 붙잡은 것이 없으니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냥 순식간 휩쓸려서 가지 않겠어. 떠내려가지 않겠어. 세상에 들어가. 뭐 달라는겨? 쳐다보는 게 그래. 하나로 가다가 쳐다보는 게 달라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가를 잘 봐라. 교회 사물이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의 큰 틀이 뭡니까? 설교의 큰 틀.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둘째 이웃, 둘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설교의 큰 틀이야. 어떤 설교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이 틀을 가지고. 자 오늘도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하고, 내일도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하고, 지난주도 이 틀을 가지고 설교, 엊그제도 이 틀 계속 첫째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의 큰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전에 자주 말하잖아요. 자 율법을 우리가 쉽게 압축하면, 율법을 이제 성경을 보면 계명, 주례, 율법, 법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전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율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도덕법, 무슨 사이법, 이런 여러 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 요지부동 견고한 말씀. 자, 그게 바로 뭐냐? 계명인데, 이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그래. 자, 근데 이 계명을 5가지로 압축하면 5대 강령이라고 그랬죠. 5대 강령이라고 그랬어. 5대 강령. 이것을 2가지로 압축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어떤 중심 속에서 선포가 되느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 근데 자, 이웃 사랑하는 것은 더 없는 것 같아 보면. 우리는 이 2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도가 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제 그 생각나고 어제 그저께도 그 생각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유미선 집사님이 저 성질만 다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하는 얘기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성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자, A와 B, C, D 있을 때 편파적으로 어느 한 어떤 누구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전부 예수님이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사랑하셨듯이 강도든 왕이든 임금이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사랑하셨듯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용을 듣는 소리입니까? 아멘. 자, 이거는 비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런 정신을 가져.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니까. 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첫째, 교회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봐. 대번에 감정이 상하지. 두 번째, 누가 나보다 좀 잘났다고 잘나게 보여서 조금만 누가 나보다 인정받아봐. 어떤 경쟁 심리 속에서 어떤 저 사람은 내 경쟁 상대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조금만 인정받아봐. 순식간에 팍 내 마음에서 그게 아닌데 하고 그 사람 비판할 거리부터 찾으려고 하지. 하다못해 옷에 묻은 먼지라도 그걸 단점으로 찾아서 얘기하고 싶지. 그게 인간의 심리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동일한 이웃을 향한 동일한 사랑의 정신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여러분, 설교의 모든 성경의 모든 초점의 중심은 위로 아래로 이웃사, 이것이 바로 밧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첫째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곳이,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교회 생활, 교회를 돌보아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야.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시작,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자, 여기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 그러면, 자, 미워하진 않는데 뭔가 시기 질투 속에서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이전 관계를 갖는다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편파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정말로 동일한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밧줄이에요. 이 말씀의 밧줄을 세상에 던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밧줄을 잡고 어디를 향해 가도록,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신령한 축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밧줄을 전부 우리는 잡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밧줄을 잡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밧줄을 잡아도 어느 순간에 이 밧줄을 놓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이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점점 보십시다. 여기 가면 갈수록 물살이 더 세죠. 이 부활의 영광 이 지점에 가면 갈수록 물살이 점점점 세진다.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마지막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물살이 훨씬 세다니까. 세상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내 힘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얼마나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이 구원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이 벌써 부활의 영광의 목표점에 도달할 때는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할 때 첫째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해서 이 목표점에 다 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십시다. 교회에서 자주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너가 그 얘기했어? 알았어. 나도 그 의견 내줄게. 함께 해줄게. 너 그 얘기했어? 아이고 나도 싫어. 난 네 의견이 좋다고 해. 네 의견이 좋아도 난 네 의견 박살낼 거야. 무시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은 절대 부활의 영광이 없는, 부활의 목표가 없는, 부활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사심 없이, 정말로 사견 없이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로 부활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궁둥이 안 들썩거려도 다 끝났으니까 안 지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더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궁둥이 단든 거 그냥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큰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목적, 부활의 목표를 분명히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의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부활의 목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풋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셨으니 말씀의 밧줄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반드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부활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죄악 속에서 끌고 들어가서 망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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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사랑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에 만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예수의 말씀, 예수의 피를 나눠줘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한다는 고백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